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사함입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사히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바라게 되죠. 군대를 보낸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무사히 지내기를 원하고, 또 아프신 부모님은 무사히 이 수술을 마치시기를 바라고, 무사히 이 고비를 지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그 동해안의 칼바람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바라는 첫 소원이 무엇이냐? 올 한 해 무사히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 이면에 냉정하게 찾아오는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정말 과연 이 땅에 무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되고 무사히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태어났던 시대는 나라가 일본에 빼앗겨 자유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또 그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이 나라에 전쟁이나 피난을 가야 했었고, 두 번의 군, 독재제를 겪게 되었고, 또한 남편은 집안을 먹여 살리기는커녕 수없이 도박과 외도를 반복하시고, 그렇게 홀로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서름과 외로움과 그 억울함을 참아가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번 설에 그렇게 늙으신 할머니를 보시면 과연 무사히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무사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질적인 단어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노년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중 지배 구조를 다스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로마 본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을 아주 잘 아는 왕이 함께 이중으로 다스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왕은 아그리빠 왕이었고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로마의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되어 이제 파견을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뱉은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보통 처음 대면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의를 차리기 마련인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편을 들 수 없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은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잘됐다, 저 사람은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왕이자 가장 힘이 있으니 아그리빠를 통해서 재판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재판을 열고 베스도가 함께 참여해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듯 이 재판의 현장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그런데 바울의 변호가 굉장히 놀라워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죄가 있든 없든 너에 대해서 변호를 하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 바울의 변론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는 이 기점으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자였고 나는 좋은 그런 가문에 태어났고 나는 열심히 많아 리더십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로 앞에 왕과 총독이 있지만 그 면전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수순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는 너희와 어깨를 견줄 만큼 그 자리에 있었을 거야. 실제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날도 예수쟁이를 죽이려 외국을 가는 찰나에 무엇을 만났냐면 빛을 만났더라. 빛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과거에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자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둠이었고 그 이후로 예수를 만나서 비록 지금은 죄인의 신분이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다. 그래서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울의 강조점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의 나의 모습, 영어로는 before와 after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철역을 가시면 그 벽이나 기둥에 이렇게 광고를 붙이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역이든 가보면 볼 수 있는 광고가 무엇이냐면 그 탈모 광고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탈모인 천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성형외과에 관련된 광고를 보면 그 대부분 두 가지의 사진을 나열하게 되죠. 자, 비포, 애프터. 그래서 이제 비포를 보면 이제 어둠입니다. 그 표정이 굉장히 표정부터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눈이 굉장히 힘이 풀리고, 그러니까 탈모 광고를 보면 굉장히 머리가 많이 빠져 있고 푸석푸석하고. 그런데 이제 6개월 시술 뒤 모습을 보면 환하게 웃고 머리가 풍성하고 윤기가 나고 빛을 경험한 것이죠. 예. 사실 제가 이 과정을 경험했었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은 제 머리를 보시고 굉장히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20대 중반 때 정확하게 제 정수리에 주먹만한 원형 탈모가 있었어요. 예. 안 믿기시면 주일에 저한테 오십시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강한 그 탈모 집안에 살았어요. 아니,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탈모셨고, 예상컨대 증조 할아버지께서도 탈모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탈모의 원인이 90%가 유전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100가닥, 200가닥. 그러니까 직접 셀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한 게 없었어요. 검은 콩도 먹고 샴푸도 바꿔보고 또 어성초라는 게 좋다고 해서 달여서 머리에 뿌려보기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저와 연애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쯤에 이제 부산에 이제 주사 치료가 초음파 치료를 하는 병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놀랍게도 다시 머리가 풍성하게 굵어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을 먹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빛을 경험한 거예요. 우와, 드디어 나도 이제 왁스를 바를 수 있겠구나,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감격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둠에서 이런 빛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감격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죄인의 자리였던 그때의 자신을 여전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나이가 노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년이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난 시점은 적어도 3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의 자신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엊그제 일인 마냥. 내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소테리아라는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요점은 어디서 건져내었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비포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과거에 어디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늘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싸잡아 다 죽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잘 나갔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어둠 속에 있던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후의 또 다른 혜택을 바라보고 이 구원 외에 또 다른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리 원하는 것을 받아도 1년을 가지 못해요. 지금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혜택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느냐,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에 떠돌아다니는 전설이 무엇이었냐면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건드렸을 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뛰어들이는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사실이 아닌 그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전설 하나만 믿고 38년을 기다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을 한 자리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했을 때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너 왜 헛된 것을 기다리냐? 일어나라, 걸어라.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세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그 염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거리를 뛰며 찬양하며 예수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주님, 이제는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누가 그를 고쳐주었는지 모르더라. 은혜를 혜택으로 아는 자의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은혜는 혜택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 사람이 38년간 앓은 병이 낫게 된 것처럼 부흥에서 암덩어러니가 사라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변해지고 고지병이 치유되는 이런 기적의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실 앞에 날마다 매어 있어서 그 은혜가 내 영혼을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둠과 죄와 죽음 앞에 있었던 나를 이제는 빛과 의와 생명으로 건져내신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며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이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그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졌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그가 무사함을 추구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멋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위치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왕과 총독이 나를 압력하고 심문을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백화점에 있는 명품관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루이비통, 구찌, 샤넬 그런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근처를 가면 막 위축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이제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입구에 줄을 서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줄을 서면 어떤 모습일까? 그 앞에 있는 직원이 비록 말은 안 하겠지만 눈으로 이 사람은 왜 왔지? 돈도 없는 목사인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그래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탑10이지. 오늘도 나는 지오다노에 가서 맨투맨을 사야 되겠다. 위축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과 물질과 그런 학벌 앞에 뭔가 나보다 우위에 있으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 네가 지금 많은 지식으로 미쳐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아, 네가 지금 그 적은 말로 하여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무슨 의미냐면 왕과 총독이 바울 앞에서 압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위풍당당해요. 화려한 옷과 값비싼 장식물로 인해 그 위상이 하늘로 찌르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바울의 영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쫄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성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이 사명이란 단어를 가장 잘 보여준 집단이 바로 독립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독립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독립군은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숫자를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생성잔수예요. 겉으로 봤을 땐 농부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독립군인 거예요.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있는데 뒤에는 총이 있어요. 다른 한 손에는 생선을 손질하는 칼이 있는데 옆에는 수류탄이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일터에서 살아갔지만 그 마음에는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그런 집단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땐 직장인이에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회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목사라고, 아니 매일같이 추리닝 입는 백수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건지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대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위축되는 까닭은 그들과 방향이 같아서, 방향이 같은데 그들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같은데 그들은 가졌고 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난 너희와 달라. 왕과 총독, 너희는 비록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지금 나는 이 차디찬 바닥에 온몸이 묶여있지만 난 방향이 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그 주체가 나는 달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왕과 총독에게 평가받고 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은 이전에 수많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자신의 사명을 견고하게 다졌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왕과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에 나는 죽어서 왕 중에 와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왕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 세상의 평가가 두렵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평가가 두렵다. 방향이 다른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사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톰 레이더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14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문을 닫은 이유를 마치 시체를 부검해서 그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처럼 그 죽은 교회, 그 문을 닫은 교회의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놓았던 거예요. 그 원인 중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필연적으로 내 교회만 무사히 운영되기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는 방향이 다른 유기체인데 자꾸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무사히 한 해를 넘기려 하고, 무사히 운영되고, 익숙한 환경과 틀 안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그 지상 명령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만을 위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가장 두드러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이 밖으로 흐르지가 않아요. 상당 비율이 안으로 쏠려가고 있어요. 무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변화도, 어떤 도전도 기피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서서히 말라가는 꽃잎처럼 서서히 말라가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사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물며 무사함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사히 죽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무사히 살아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무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아, 이제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찌개를 끓일 테니까 가서 재료를 사와. 두부, 콩나물, 고기. 그래서 아버지가 지갑을 펼쳤는데 현금이 없어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한테 주면서 마트 가서 심부름을 갔다 와.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 아이한테는 아주 큰 거금이죠. 그래서 신나게 가는데 바로 앞에 얼마 가지 않아서 문방구 앞에서 친구들이 삼삼오오 몰려 있는 거예요. 오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재밌겠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돈의 반을 동전으로 바꿔서 나눠주면서 신나게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재밌다. 즐거워. 난 만족해. 그렇게 신나게 있다가 맞다.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지.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분식집을 발견합니다. 맛있겠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친구들을 모여서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왕창 시켜서 다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맛있다. 난 만족해. 맞다.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지. 그래서 결국 마트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한 손에는 초콜릿이 가득, 사탕을 가득 들고 행복해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는 집을 나서서 돌아오는 내내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무사히 이루어지며 행복하며 갔다가 돌아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아빠의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아빠를 보는 순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만족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무사히 얻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내가 심부름한 거 어디 있니? 두부, 콩나물, 고기 사오라고 했잖아. 어디 있니? 아빠, 난 너무 행복했어요. 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너 내가 명령한 거 어디 있어? 너 내가 시킨 거 어디 있어? 내가 여기에 적혔잖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사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너 무엇하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냐? 이 땅에서 생존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직업은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은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살아갔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구나.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 하나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숱한 그 재판 속에서 지쳐 있을지라도 그는 결국 그 영혼의 문을 여는 순간 빛을 얻는 사람이 되었고, 반대로 끝까지 여정 내내 행복하고 무사히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지라도 그 영혼의 문을 여는 순간 불행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무사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사명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며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